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6절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정오에 내려쬐는 떼약볕 내려쬐는 그 정오에 장막에 있지 않고 장막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이제 뭐 바람을 쐰다 할 수 없겠고 참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늘도 없고 바람도 안 부는데 그 아브라함은 바깥에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천막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뭐 졸고 앉아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떴더니 바로 자기 앞에 지나가던 나그네 3명이 서 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면 지나가면 되는데 안 지나가고 나그네가 졸고 있는 아브라함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볼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깰 때까지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놀래가지고 그 천사들과 같이 이렇게 뭐 부지불식간 섬기면서 또 대화하는 중에 특별히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그 나그네 3명이 천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분은 바로 이제껏 말씀으로 25년째 말씀으로 음성으로만 계속 들려주시던 그 말씀하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2명의 천사와 한 분 하나님, 그래서 3명의 나그네. 그러니까 나그네의 정체가 굉장한 겁니다. 그러한 사실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감추어져 있던 자기 안에 불신들, 믿지 못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까발라지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는 준비, 사레가 사라 될 준비. 아멘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숨겨져 있던 부족함은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으로 들춰내실 때 들춰내줘야 된다. 이 다음에 뭐가 되기 전에, 직분을 갖기 전에, 책임 있는 자리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기 전에 숨모이 말하지 않고 사건을 안 익히고 이제는 더 이상 실수 안 한다고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그랬죠. 그게 뭐라 했습니까? 실수할까 봐 겁이 나서 아예 침묵을 하고 있는 모습, 그게 소극적인 변화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실수할까 봐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소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수가 되더라도 끊임없이 도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적극적인 변화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묵하고 가만히 있던 사레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또다시 들려줬더니 믿지 못한 거로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비웃고 헛웃음을 짓고 실수를 했는데,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감추어져 있던 불신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돕고 격려하면서 한 번 더 세워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볼일을 다 본 듯한 3명의 천사가 오늘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 앞에서 원래 가려고 했던 행선지를 향해서 떠나가는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은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사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아브라함 앞에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손님 나가시니까 또 하나님이 또 나가고 천사가 나가니까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때 아까도 말했지만 2명의 천사와 한 분의 하나님, 이 3명의 일행이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이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2명의 천사들에게 갑자기 말을 건네기 시작했고, 그 대화하는 이야기를 곁에 서 있던 아브라함도 듣게 되는 장면이 이제 펼쳐집니다. 이제부터 이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조금 전까지는 아브라함과 대화를 했지만 오늘 16절 이후의 대화는 아브라함에게 하는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나서면서 2명의 천사들한테 던지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 속에서는 아브라함이 2인칭이 아니라 3인칭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아브라함 있잖아, 그 사람 있잖아, 이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 웃긴 거는 그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멀리 있었던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바로 옆에 있는데 아브라함 들으라고 자꾸만 야가 있잖아, 아브라함 있잖아, 이러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대화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옆에서 어쩔 수 없어서 듣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들으라고 하나님이 천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대화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걸 누구한테 했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들한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대화를 못 듣고 여기서부터 들었는데 뭔가 하나님하고 천사들 사이에서 옥신각신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가시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불태우고 심판하실 거죠? 아마 그래야 안 되겠나?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아브라함한테 알려야 안 되겠나?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면 또 복잡해집니다. 아니다, 아브라함하고 내가 막역한 사이인데 내가 아브라함한테 숨길 수 있겠나? 아브라함이 이제 옛날 그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성장했으니까 나 아브라함한테 안 숨기란다, 다 얘기하란다, 안 해대옵니다. 뭐 나 할 기다. 그러면서 대화하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천사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들었을 때 나한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려고 하네. 숨기지 않고 뭔가 혹은 감추어져 있던 뭔가를 지금 베일을 벗겨서 나한테 비밀 얘기를 하려고 하시네. 그러니까 이 말을 할 때, 이 말을 딱 들을 때 아브라함의 귀가 어떻게 됩니까? 뭐 귀가 그냥 거기 있겠지, 못하게. 뭐 귀가 뭐 커지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여튼 귀가 더 이렇게 커지면서 막, 이렇게 막 더 쫑긋해지겠죠. 저는 이 표현이 너무 개인적으로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천사한테 했던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나를 이렇게나 믿고 따르고 있는, 이제 신앙의 한계를 돌파해서 성장에, 이만큼 성장해 있는, 이 성장하고 말귀를 알아먹는 나의 종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숨기겠나? 숨길 필요가 없다. 알리면 더 유익하다. 아멘, 아멘. 원래 여러분 이렇게 참 중요한 일들은 아마추어들한테는 숨기는 것이 더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유익하지 않습니까? 괜히 그냥 뭐 마음도 없는 사람한테 이런저런 얘기 다 해봐야 복잡하기만 하고 걱정만 하고 더 불안해하고 그러면 분위기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얘기는 이 참 어떤 면에서는 성숙한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자, 전시 상황에서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전략에 대해서, 사령관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표현상 얘가 그렇습니다. 방위하고 지금 이 작전에 대해서 나누겠습니까? 사령관이 방위 출신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화가 방위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방위도 사랑하십니다. 자, 이 나라 중요한 작전에 대해서, 비밀 작전에 대해서 방위랑 나누겠냐? 방위랑 사령관이. 방위는 뭐하노? 눈이 막 그냥 눈이 막 뜨거워지고 막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막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나의 조국의 운명에 대해서 막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생명 걸 것처럼 그렇게 막 그냥 눈이 뻘개가 듣지만 5시가 딱 되면 집에 갑니다. 아무리 중요한 얘기라도 5시 전에 얘기하고 작전을 펼쳐야지. 퇴근 시간 되면은 엄마가 기다린다면서 집에 간다. 엄마가 곧장 오라 그랬다고. 오늘 저녁에 육개장 끓여놨다고. 곧장 오라 했다고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정말로 생명 건 사람들, 모든 것을 건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외치고 있는 구호와 같이 나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되었다고 봐줄 때 검증이 되어진 사람들과 이 운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한 번도 하지 않으셨던 말, 내가 하려고 하는 일, 영적인 일, 이 위대한 일, 정말 장난 아닙니다. 놀라운 프로젝트입니다. 한 도시를 살리느냐 마느냐, 작은 옛날의 그 도시국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느냐 마느냐, 한 도시 운명이 걸려있는 이 일을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 이러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이 활자로, 문자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들한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 숨기시고. 우리는 성경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는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보편적으로 받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는 복. 예수 안 믿어도 그 사람들 머리 위에도 비가 내리고,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오고,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공부하면 서울대 갈 수 있고. 그러나 특별 은총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는 거, 은혜를 구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이 산다는 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거, 영적 세계를 안다는 거, 이게 특별 은총입니다. 이 모든 특별한 은총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열어서 읽고 듣고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책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나, 그러면서 성경을 주어준 건 아닌데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들한테는 성경을 주셨어요. 왜? 안 숨기시려고. 아멘입니까?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혹은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내가 하려는 것을 대언이에게 숨기겠는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무개 셀리다한테 숨기겠는가? 천기를 누설하고 비밀을 누설해서 너는 어떻게 하든지 알고 있어라. 내 마음도 너희를 향한 나의 뜻도 이 시대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을 너는 알고 있어라. 여러분, 굉장한 축복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제까지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진 성경 스토리의 테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겠다는 복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손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자손과 땅을 줄 테니까 네가 이걸 믿어라. 제발 좀 믿어라. 웃지 마라, 비웃지 마라, 좀 믿어라 하면서 계속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지금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 이걸로 계속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놓고 계속 아브라함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와서는 그 초점, 성경의 초점이 아브라함 개인에게 몰두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벗어나서 이 내용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초점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고 알리겠다 하시는 이 말씀으로부터 그 내용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서 성경을 통해 배운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사람의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 생전 내가 하나님께 받는 복, 소위 아브라함의 복 5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손 딱 들고 꼽아가면서 시작. 개인의 축복, 크게 가정의 축복, 가문의 축복, 열방의 민족의 축복, 열방의 축복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앞에 있었던 4가지, 하나님을 믿어 내 개인이 잘된 개인의 축복, 하나님을 믿어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가정도 잘 되어진 가정의 축복. 아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지는 바람에 개인과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나의 가문이 잘 되는 거. 아멘, 아멘. 이게 실제로 지난 25년 동안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약속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잘 되고 가정이 생길 것이고 가문이 일어날 것이라고. 아멘입니까? 게다가 너의 허리를 통해서 태어난 자들이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합니다. 이스라엘 한 공동체, 한 민족이 아브라함 그 가문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한 민족이.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축복은 어떤 모습으로든지 아브라함과 상관관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부터는 달라집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나머지 한 가지 축복, 열방의 축복. 이 열방의 축복을 누리는 단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 적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 앞에 있는 4가지 복과 마지막 아브라함이 누린 열방의 축복의 차이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복만큼은 아브라함이 직접 사명으로 사역을 해야 이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만히 수혜받는 게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가는 이 축복은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열방을 향해서 나와 직접 관계는 없지만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이 말씀,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굳이 타민족한테, 열방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그들이 나 때문에 살아납니다. 나는 나 때문에 살아난 그들을 보면서 내가 복을 누립니다. 그래서 열방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교하면 열방의 축복을 누립니다. 국내의 지역의 민족에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하면 민족의 축복을 얻습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 끝까지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제사가 사라지고 예배가 회복되어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가문의 축복을 누립니다. 내가 하려는 것, 이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하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말씀을 다 읽어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 압니다.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국가,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진단하고 그리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죄가 판을 치고 도저히 이거 뭐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는 소망이 없는 그런 도시라는 판단이 들면 이내 곧장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진단과 심판, 그것을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은 진단과 심판입니다. 그것이 20절에서 21절에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가셔가지고 진단하고 심판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과 두 천사가 그 가로 오셨으니까 아브라함하고의 이제 볼일은 끝났고, 그리고 그냥 갈 길 가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갑자기 잘 가던 길, 초반부에 왜 이 천기를, 왜 오늘의 행보의 비밀을, 목적을 왜 아브라함에게 안 숨기고 알리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궁금합니까? 이유가 뭘까요? 이걸 왜 알리실까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푸는 열쇠인데, 이 열쇠는 저만 들고 있습니다. 지금 열어볼까 말까? 선민아, 열어볼까? 알겠어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18절에 있는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18절을 읽으실까요? 다 같이. 이 말씀도 아브라함이 지금 천사한테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듣고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지금 천사한테 막 하나님이 따지듯이, 왜 그거 알리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는 것 같아요, 천사들이. 어떤 면에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하여튼 이건 부당합니다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한테는 알려야지. 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바로 강대한 나라의 복을 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 때문에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니까 이 사실을 알려야지. 왜? 소돔과 고모라도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요 단위 속에 들어가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을 딱 믿는 사람, 선민들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강력한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강대한 나라냐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나라라고 표현하지.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하면은 천하 만민이 이 아브라함 때문에 다 복을 받고 살 건데, 이 아브라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원래는 몰랐던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살게 될 거다. 천하 만민이라는 이 단위 속에 오늘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도 들어있으니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이 살리고 도와야 될 거 아니가? 아멘이십니까? 이야, 이거 참 귀한 거 들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오늘 언급할 이 소돔과 고모라 역시도 천하 만민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강대한 나라, 이 복을 받았는데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라는 이 복의 의미는 남의 나라보다, 옆에 있는 나라보다 모든 면에서 볼 때 강대할 만큼 뛰어나다, 단순하게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기술적으로, 안보적으로 옆에 있는 나라보다 뛰어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좋겠네, 이게 아닙니다. 진짜 의미가 뭐냐 하면 물리적으로 강하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나라를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소유한 나라임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바라고 구하는 모든 것을 언제든지 채워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소유한 나라,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강대해질 수밖에 없는 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소유한 복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힘이 있는 강대가 아니라 힘을 주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소유한 아브라함, 그 하나님 때문에 강대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하나님 때문에 가지게 된 그 강대한 힘으로 스스로 설 수 없을 만큼 힘이 없어 쓰러져 있는 사람들, 혹은 쓰러져 있고 널브러져 있는 죄악 가운데 벗어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주변의 나라를 돕고 섬기고 일으켜주는 일을 아브라함이 그 강대한 힘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주기 위해서 주신 강대함이에요. 돕고 살리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강대함이에요. 그것이 어떤 사람보다 먼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복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뜻이고 의도입니다. 오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울 수 있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강대한 나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소돔 고모라의 진단과 심판하는 이 일을 아브라함한테는 숨기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을 드러내어 말해주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 강대한 복으로 이타적으로 바뀌어져 있는 이 시각, 미션이 없으니까 지금 천막 앞에서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 강대한 복을 이미 가졌는데, 이 강대한 복을 쓸 데가 없으니까,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복은 엄청 받았는데, 이게 위대한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오늘 천막 앞에서 졸고 앉아 있다. 미션이 없으니까, 어디 써먹을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그 능력을 이 일을 위해서 발휘해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자기 하나도 건사하지 못해서, 자기 아내의 믿음 하나도 건사해 주지 못해서 무료하게 정오 시간 할 일 없이 그 많은 시간을 죽이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천기를 누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내 할 일이 생겼어요. 내게 있는 강대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에 써야 될지 깨달음이 오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알고 천기를 누설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통 사람들은 막 들으면 너무 부담된다고, 그런 얘기를 내 앞에서 하시냐고, 그냥 가시면 된다고, 소돔 고모라 불 지르시라고, 난 부담된다고, 소돔 고모라 언제 불타요? 그러면 그때는 그거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피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 말을 딱 들으니까 아브라함의 가슴이 막 움직입니다.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슴이 막 뜨거워져. 왠지 이거 내가 막아야 될 것 같고, 왠지 이거 내가 들은 이상은 내가 이거 왠지 좀 이렇게 좀 기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좀 부탁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내가 왠지 해야 될 것 같은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부담감이 그게 사명입니다. 부담감이 사명이에요. 교회 광고를 들으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번 주 저런 행사가 있구나, 그거 왠지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야 될 것 같고, 그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내 하나님을 위해서, 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속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심지어는 내가 결부되어 있지 않은 또 다른 열방을 위해서도 거룩한 부담, 어떤 사람은 오지랖이다 할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부담, 소돔과 고모라 왠지 내 책임 같아. 오지랖입니까? 아니요, 거룩한 부담감, 하나님께서 주신 부담감, 그것이 사명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왜 아브라함에게 굳이 풀어헤치고 말씀을 또 주시는가? 이유 두 번째는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내가 그 아브라함으로 그 아브라함의 자식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다 자면합시다. 말씀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떤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고 오늘 평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장차 어떤 사람이라고? 장차 여호와의 도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인물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롭게 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앞으로 펼쳐갈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영적인 질서를 잡아갈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비밀을 알아야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할까 아이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거, 기도해 주는 거, 비록 소망 없는 땅이지만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기에도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인이지만 그들 모두가 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해서 몰라서 저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벌받아도 싸다 하는 입장이 아니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긍휼을 느끼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죄인을 보고 뉴스를 볼 때 저런 성폭행했던 사람들, 저 나쁜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긍휼을 느낍니까? 죽음 마땅하다, 사형이다, 무기징역이다, 최소한 나쁜 사람, 가정파괴범, 어린아이들의 인생을 망친 놈들, 이런 마음이 우리 다 인지상정으로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할 수 없는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이런 죄인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그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이런 모습으로까지 자라왔습니까? 옛날 아브라함은 기대도 못할 모습을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안에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25년이 지났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아버지가 이미 막 우상을 숭배했던 아버지 밑에서 살아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75년을 살았고, 각중에 75년, 5세에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25년 동안 엎치락 뒤치락 얼마나 실수 많이 하고, 어떨 때는 죄도 지었는데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무엇보다 자기가 죄인인데 25년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던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경험하는 세월이,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10년 했다, 하나님의 용서를 10년 받은 겁니다. 신앙생활 평생 했다, 평생 하나님의 용서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서 산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격려로, 말씀으로 씻겨주고 닦아줬더니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래서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나쁜 놈들,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도와줘야 될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 자신 속에 있는 욕정을 꺾지 못할 만큼 유혹에 약한 사람들, 정욕에 약한 사람들, 악인은 징계하지만 약한 것은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신이 약해서 도움받았기 때문에 약한 사람은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사한 말을 못할 만큼 약한 사람들, 부드럽게 말을 하면 참 좋을 텐데 부드럽게 말을, 침착하게 말을, 인자한 말을 못할 만큼 약한 사람들, 그게 약해서 그런 겁니다. 성적을 올릴 만큼 약한 우리 아이들, 성적을 잘 올리면 좋겠는데 그 마음과 달리 성적이 잘 올라가는 약한 아이들, 악한 아이들이 아닙니다. 징계할 아이들이 아니라 도와야 할 아이들. 아멘 좀 하이소. 지난 25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25년 내내 경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이걸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약속이 이렇게 세웠잖아요. 아멘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아브라함이기에 오늘의 이 비밀을 듣게 되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올는지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다 알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실을 다 알고 난 뒤에 뭐 합니까? 뭐 하기로 결정합니까? 한 가지, 뭐였어요?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뭘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다 알고 난 뒤에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가 여러분 6번이나 반복되는, 같은 기도가 반복되고 얼마나 끈질기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기도 자체가 와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입니다. 내가 25년간 경험한 하나님, 내가 25년 동안이나 들었던 말씀의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정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러면서 의인을 이 악인과 함께, 여기서는 악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다 보이 이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는 것이 가당합니까? 하나님, 이 심판, 이 징계는 부당한 겁니다. 혹시나 그 도시에 의인이 살고 있으면 어떡하려 합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잖아요. 나는 25년간 말씀을 통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50명 의인이 있다면 찍일 겁니까? 같이? 이거 이미 알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아니, 좀 봐드릴게요. 45명 있으면 다 불태워 죽일 겁니까? 아니,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괜히 천기를 누설하는 바람에 불태울 기다 소돔과 소모라 고모라, 이거 괜히 말하는 바람에 당신 자신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 사역에 아브라함이 바지가랑이 붙들고 기도하는 바람에, 끊어지 마옵소서 하는 바람에 이게 지금
편리해진 상황입니까? 불편해진 상황입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심판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편해졌지. 왜요? 얘가 뭐하니까? 방해하니까. 뭘로 방해합니까? 기도로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하고, 불러내지 마옵소서, 심판하지 마옵소서, 불러막 굽지 마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그것도 막 반복적으로 6번이나 계속. 하나님 입장에서는 방해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려고 하는 이 심판의 일에, 징계의 일에 방해를 받고자 천기를 누설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징계를 하려고 번쩍 들고 있는 이 손을 누가 좀 막아라.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저 죄인들이 복음만 못 들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심판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불심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악인이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란다. 죄인이 살길 바란다. 회개하고 살려야 된다. 누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없나? 나를 좀 막아줄 사람 없나? 내 마음이 더럽혀서 이 징계가 용서를 받기도록 나를 막아낼 사람 없나? 기꺼이 방해를 받고 싶은 것이에요. 멈추고 싶으신 것입니다. 누가 좀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에스겔서 22장 3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룩한 방해가 나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에스겔 시대의 그 성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중에도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그 나와 죄인 사이에, 이 결렬된 사이에 누군가가 중재도로 들어와서 부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이것을 막아서서 내가 징계를 내리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사람, 나를 방해하는 거룩한 방해꾼, 그 방해꾼이 세워지기를 나 하나님은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그냥 죄를 짓고 또 내려가지 않도록 이것을 막아낼 사람,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잘못한 거 압니다. 그 죄에 마땅한 죄를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처럼 시원치 아니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원한 약속을 떠올리십시오. 당신의 의로움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내 사역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 셀 가족 모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행복 모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누가 합니까?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을 행복 모임 리더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셀 리더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한 교회를 목회하는 김 목사한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것을 한 가정의 가장인 아무개 집사한테 숨기겠느냐? 다 자매하십시다. 일부러 알려주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아니, 뭐 할 줄로 주님이 알고요.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담보로, 내가 기도할 것을 아시고 내 믿음을 담보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방해에 대한 말씀은 출애굽기에 되어 있습니다. 32장, 좀 길지만 9절로 14절 말씀 보시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큰 죄를 지었던, 광야 한복판에서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헛짓거리하는 아론을 바라보시고, 방금 십계명 돌판 2개를 들고 산에서 내려왔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어. 뭐 하는 거냐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모세 네 없을 때 아론과 이 사람들이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못 참겠다, 이거 쓸어버리겠다 했을 때 모세가 2 돌판 던지고 했던 기도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민에서 지밀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다 같이 아멘하십시다. 목숨을 걸고 드리는 이 하나의 간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곧장 들고 계셨던 그 징계의 손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다. 심판과 징계의 뜻을 돌이켜서 화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던 것. 에스겔의 시대에는 이 한 사람이 없어서 심판이 임했고, 모세의 시대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중재자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한 민족이 화를 면하고 용서의 은혜 속에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숨기지 않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시작되어지는 구체적인 아브라함의 도고기도의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22절부터 무려 33절 끝까지, 끝절까지 이르기까지 어떤 면에서는 긴 호흡으로 이어져가는 아브라함의 긴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용 그 자체보다 먼저 언급해야 될 내용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22절, 23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이러면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22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장면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그 사람들은 두 명의 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어이 그냥 이 두 명의 천사는 진단과 심판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분명히 세 명의 일행, 하나님과 두 천사가 같이 움직였는데 아마 목적이 같았겠죠. 행선지가 같았겠죠. 그런데 중간에 이 천사들과 하나님의 행보가 달라집니다. 두 사람은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로 그 찰나에 가까이 나아가, 누구한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기도를, 끝절까지 이르는 이 긴 기도를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이 장면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22절과 23절 말씀에 각각 들어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22절에는 기도를 받기 위해서 서 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고, 23절에는 기도를 시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말한 거 들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무턱대고 막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보시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말하자면 기도를 받겠다고 서 계시는 하나님이 먼저요, 그 이후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다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2절 말씀에 그 사람들, 그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의 기록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섰다, 이 말은 아브라함 입장의 기록이고, 이 상황을 아브라함이 아니라 일행 3명의 입장으로 말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3명 중 2명은 거기서 떠나갔고 한 분, 바로 하나님은 그대로 그 자리에 서 계셨다. 그리고 그 곁에는 마침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브라함 곁에 하나님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2명의 일행이 가고 1명의 일행인 하나님은 서 있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옆에 아브라함이 있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행동에 이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 안 가셨을까? 안 가신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 타이밍이 언제냐? 2명의 일행과 하나님의 행보가 달라진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당신이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한테 숨기지 않고 다 알게 하신 이후에 일어난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왜 비밀 누설 이후 가만히 서 계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비밀을, 천기를 누설 왜 하셨냐고 묻는다면 이유는 뭐냐?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또 우리 교회가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이 비밀을 먼저 들려주시고, 아멘, 또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먼저 우리 곁에 서서 가만히 우리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에 담긴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아멘,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방해를 받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기도를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을 막아서는 그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싶은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응답해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3절 보시면 2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라고 했는데 누구한테로 가까이 나갔단 말입니까? 바로 자기 곁에 서 계신 그 하나님께. 아멘, 아멘. 오라고 하나님 서 계시는 겁니다. 또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은 옆에 있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곁에 그때처럼 서 계십니다. 기도라 모인 오늘 이 밤 우리의 집회 안에 하나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서 계십니다.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심지어 우리보다 먼저, 우리 기도보다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응답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귀담아 우리 기도를 가까이서 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악인은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시작.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다 대답하십시오. 언제 말입니까? 6절 말씀에 언제? 만날 만한 때에 그가 가까이 계시는 바로 그때. 아멘, 아멘.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가까이 계실 때가 바로 만날 만한 때입니다. 언제나 기도할 필요가 있는 우리 곁에 응답해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의 내용 자체를 보자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도고 기도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23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기도의 핵심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시작. 결론이 뭐냐 하면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니까 정의롭지 못한 심판, 부당한 심판, 즉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벌하는 이 심판을 거두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백성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있다면 이 의인과 함께 악인을 같이 이렇게 멸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의 초점이 뭐냐 하면 악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지만 무엇을 강조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의인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당신의 약속의 자녀들, 당신이 기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당신의 그 백성들, 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인 때문에 그들을 멸하겠습니까? 말을 바꾸면 이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때문에라도 그들을 봐서라도 이 약한 사람들 용서해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며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롭게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기도. 세상에 바로 기특기 딱 맞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대바라진 기도, 대바라졌죠? 아이고 그렇게 정의로우시다면서요. 에? 인자와 사랑이 많다면서요. 그 인자와 사랑 지금 좀 베풀어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와, 이거 정말 당돌한 기도잖아요. 이게 이제 프로들의 대화입니다. 이게 완전히. 예, 마음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 의인의 가치라는 게 있어요. 의인의 가치. 의인을 계속 고집하면서 장장 6번이나 50명이 있다면 불을 심판하겠습니까? 아니. 45명이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40명이 있다면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 30명, 20명, 10명 그제서야 기도가 멈춥니다. 왜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그 도시에 10명 정도는 안 있겠나 이래 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롯의 아내. 롯은 자기가 하나님, 삼촌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다 봤던 증인이잖아요. 적어도 롯이 하나님 알고 있고, 롯의 부인, 롯에 있는 2딸, 그리고 롯의 딸들이 거기서 결혼했어요. 결혼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자녀들 우리 만나기 원하죠? 우리 자녀들이 다 그런 우리 배우자 만나기 원하지 않습니까? 롯도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비록 소돔과 고모라 출신들이지만 2명. 그럼 몇 명 모자랍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4명. 여러분 4명 정도 중에서 그 중에서는 이 사위들의 장인 장모, 하다못해 그냥 주변에 있는 아파트 라인 사람들. 롯이 거기서 그냥 지금 몇십 년째 살고 있는데 그렇게 롯인데요. 전도 안 했겠습니까? 예? 우리 민지연이도 전도하고 있고 지금 우리 여기 유정이도 전도하고 있는데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1년도 아니고 몇십 년 살면서 거기서 전도 한 명 안 했겠나? 4명 안 했겠나? 난 했다고 봅니다. 아니면 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명 안 했겠어요. 요 하나님 백성 10명 때문에라도 심판은 안 내릴 거다 확신이 있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영적인 딜을 안 하는 겁니다. 큰 착각입니다. 롯도 흔들렸습니다. 롯도. 나중에 보면은 롯까지도 흔들립니다. 롯의 부인, 믿었던 롯의 부인 어떻습니까? 쫓아나오다가 뒤를 쳐다보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두 딸들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도시에서 형편없이 자라가지고 세속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구살생으로 탈출해서는 자기 아비 롯과 아버지와 동침을 해가지고 자식을 보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저주받은 민족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배운 게 없고 본 게 없어요. 영적으로 집안에서 터치를 못 받았어요. 롯이 분명히 아브라함 삼촌을 통해 본 하나님을 아내에게 증거하고 자녀에게 증거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어야 되는, 도시를 못 바꿔도 내 집안 단속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뭡니까? 개인의 복, 가정의 복, 가문의 복 아닙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이렇게 번져가잖아요. 롯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신앙 하나도 건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그것은 그렇고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왜 의인 이렇게 말했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 그 의인이란 사람들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게 뭐냐? 3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은 악인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심지어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의인들끼리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구별해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 그들의 눈빛, 그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이 얼마나 고상한지를 이 예수 모르는 의인이 아는 사람들한테 보여줘서 이 악한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이 복음을 통해 의로운 백성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의인이 악인과 함께 있는 거, 소돔과 고모라도 그럴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어 의롭게 하신 우리들을 도통 하나님 말씀이 안 통하고 대화가 안 되는, 영적인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런 분들 사이에 우리를 같이 회사 다니게 하고 같이 학교 다니고 심지어 한 집에 살게 하고 우리 가정과 가문 속에 그런 분들이 친척으로 계시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그게 부당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대로라면 바로 이 예수 먼저 믿은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은 의인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냥 막 돌아가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안 보이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계사를 배웠잖아요. 아닙니다. 세계사 위에 더 큰 타이틀이 뭐냐 하면 교회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인류 문명 전체를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 안에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인생사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이야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그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누가 하나 보고 하나님 역사하셨습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시대 당대에. 그리고 다음 세대 가서 이삭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 전 세계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밖에 없는 것처럼 이삭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운행하셨습니다. 이거 아멘 좀 하이소. 야곱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는 야곱밖에 없어요. 야곱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요셉의 시대에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중심을 놓고 온 세상을 움직이고, 요셉 이야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본인은, 요셉은 자기가 영문도 모르고 막 그냥 구덩이에 들어가고 형들 때문에, 형님들의 농간 때문에 또 노예에게 팔려가고, 마침 팔려간 집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이고, 그 종들 중에서 제일 탁월하다 보니까 거기서 보디발의 옆에서 측근해서 거의 뭐 보디발 장군을 섬기게 되었고, 그 바람에 보디발 장군의 부인 되시는 분에게 또 눈에 또 띄어가지고 또 데이트 대시 받다가 또 거절하는 바람에 박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막 그냥 지하 감옥에 갇히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연루되었던 떡 굽는 관원장, 술 관리하는 관원장 두 사람이 왕을 독살하려고 하는 그 일에 연루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 둘 다 잡혀 내려오고, 거기서 이 사람들의 앞날에 대해서 점을 쳐주고, 점이란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이게 애굽의 역사거든요. 애굽의 이집트 역사입니다. 한 나라 역사인데, 이 역사를 풀어가는 중심에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사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역사를 풀어가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동자가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런 말 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진짜 너무 땀이 줄줄 나네. 이걸 좀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오너가 아니시죠? 여러분들이 CEO가 아니죠?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회사가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나를 중심으로 회사가 돌아갑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형통해지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나 때문에 우리 회사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유를 모릅니다. 이유를 모르는데 이상하게 여기 이래서 보니까 이 뭐 기독교 뭐 이게 예? 자기 조상 이름 쓰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라 적고 막 앞으로 회사에서 꿈이 뭐냐 그러니까 2000만 세계 비전 이루는 것이 계속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이 사람 이게 우리 직장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게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리고 이렇게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단순하게 말을 했지만 이런 일들이 이게 몇 주, 몇 달, 몇 년씩 이게 대서사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나를 통해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저희 가정과 가문을 말하지 않습니까? 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저는 몇십니다. 저희 가정과 가문이 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요. 제가 기도했던 대로 다 응답이 일어나고. 그래서 여기 뭐 우리 집안은 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몰라. 나는 왜 저렇게 저 집이 안 되는지. 결국은 안 되고 안 돼서 저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오고.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 아멘, 아멘. 결국은 어떻게 돌던 우여곡절을 통해서 저한테 바통이 딱 넘어옵니다. 아멘, 아멘. 진짜로 희한하죠. 희한하죠. 할렐루야. 유상원 집사 잘 들어라. 에? 그래. 상원 일을 통해서 역사가 돌아가도록 믿음으로 딱 세워져 있으면 된다. 내가 구걸하듯 찾으러 가는 직장이나 내가 구걸하듯 찾으러 가는 사람, 개똥벌레 노래 아시죠?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왜? 같이 있고 싶은데 나를 떠나는 거지. 그런 인생 되면 안 되는 기라. 함께 하자고 사람들이 몰려와도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를 위해서 등을 돌리고 잠시 고독하게 딱 떨어져. 이럴 수 있대. 자기가 외로워가지고 막 사람을 찾아다니고 구걸을 하고 놀아달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찾아와야지. 너무 쉽게 말하는지 몰라도 뭐 교회니까 말씀을 들을 때라도 좀 우리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뭐 돈이 제발 좀 날 가져달라고 찾아오고 쫓아오고 그래. 우리 교회니까 또 설교 시간이니까 이 말이라도 좀 해보자. 예? 물질이 계속 자기를 가져달라고 제발 좀 나를 좀 소개해달라고 물질이 심사임당 오려고 나를 가져달라고 계속 그렇게 쪼르고 안 되는데 하면서도 몇 개 주놓고 이렇게 자꾸 좋다고 쫓아오는 그런 이성들이 있고 너희들 그 쫓아가서 그렇게 밀당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찾아오고 자꾸 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자꾸 만나자 데이트하자 해서 그래 에라이 만나가지고 막 보험 확 전해보고 막 비전을 확 전해서 불질러 붙고 갔으면 그래도 살락하면 붙어라 하고 이렇게. 말이라도 속이 시원하다.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중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아브라함이 왜 자꾸 의인을 기억하셔서 용서해달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강조했는가? 의인의 가치 세 번째는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악인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소수의 의인. 여러분 항상 의인은 소수입니다. 우리 확률적으로도 프로테이지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 대구 보십시오. 대구가 250만 명이 대구 시민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프로테이지로 따지니까 지금으로부터 8년 전까지 8%, 그 이후에 지금 통계를 쳐보면 5%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 땅에 5%. 여러분들은 대구 땅에 살면서 그 5%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거절한 95명, 95명의 사람들이 거절했던 복음을 여러분들이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희박한 5%의 그 특별한 소수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우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5명 믿는다고 할 100명 중에 5명 믿는다고 할 때 똑같이 5명이 그러면 예수 믿기 때문에 다 똑같이 우리가 이걸 뭐 평가할 수 있습니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좀 일단 좀 접어놓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오는 분 좀 미안하지만 잠깐만 이따가 필 겁니다. 잠깐 접어놓고 그리고 막 열심히 물질을 벌고 이렇게 애를 쓰지만 이 물질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11조도 안 하는 사람. 그러나 2명 중에 2명은 훈련받고 양육받아갖고 조금이라도 예배 성소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복음도 좀 전하는 사람들, 교회를 좀 섬기는 사람들,
이렇게 따지면 5명 중에서 한 2명 정도 될까 말까 하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 정도. 하나님께서 진짜 너 의롭다. 여러분, 이 2명이, 이 98명, 이 2%가 98%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빡센 거예요. 예수 믿을 때 빡센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유혹이 왔을 때, 유혹이가 이게 그냥 이거는 자유고 이거는 우리에게 기회야 하면서 그냥 막 놀아라 하면서 막 불나방처럼 정력대로 왁 달려가는 사람이 98명. 거기에서 나는 아멘 할렐루야 나 기도할란다. 나 금요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란다. 이 가는 사람이 2명. 유혹을 보디발의 아내가 막 흔들어댔을 때 막 아멘 하고 달려가는 사람 98명. 낳는 것도 끼면서 집에 가는 사람들, 이 사람 2명이다. 그런데 이 낳는 것도 끼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 시대, 그 동시대의 한 사람이 지켜낸 영적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고 삶의 기준을 세우시고 예수를 직장 다니면서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거. 서너씩 놓고, 서너까지 놓으면 안 되는데 두세 놓고도 이렇게 예수 믿을 수 있다는 거. 청년들이 지금 뭐 앞날이 좀 빡세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젊음을 드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보여내는 사람들, 시대 기준을 세우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왜 희소 가치가 높습니까? 소수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은 것입니다. 잘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쉽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꾸역꾸역 요 2%가 해냅니다. 기준을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98명의 다수결로 했으면 98명이 살았던 삶이 옳아요. 더 많은 쪽수가 가는 삶이 옳아 보여요.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신앙은 쪽수가 아니라 신앙은 다수결이 아닙니다. 좁은 길,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이 맞다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예수님이 앞서 먼저 그분이 어느 길로 가셨는가? 주님이 어디로 가셨는가?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걸으셨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수의 의인이 다수의 악인을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이 밤에 불 밝혀 기도하는 이 금요 기도가 이 도시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도록 만드는 집회입니다.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지금 심판이 점점점 다가온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미리 알고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이 땅의 운명, 대구의 운명, 작게는 내 가정, 내 아이들 미래의 운명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스멀스멀 점점점 심판이 다가오는지, 하나님께서 점점점 막 불심판하려고 지금 막 불을 막 뜨세고 계시는지, 뜨거운 물을 쏟으려고 물을 뜨세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수의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불을 밝히는 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지언정 그런 심판이나 재앙이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는 게 당연하다.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어찌 다른지에 대해 성경의 입장은 이렇게나 단호한 것에 반해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도 명시하고 있는 이런 법조문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호소를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로운 것입니다. 법대로 해야 되는 건데 아브라함은 이 법을 무시하고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법 모르겠고요, 나 그냥 뭐 규례 모르겠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법조문을 세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긍휼이 오늘 이러한 기도에 머문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스타일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도한 모세의 스타일을 기뻐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노아의 심판처럼 다 쓸어버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규례나 율법이나 이 모든 것들을 뒤로 법조문은 뒤로 하고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 가운데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법대로 안 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심판의 전사를 보냈어야 되는데 예수를 보내시고 외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이 모든 저주를 그가 다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한테는 자비와 긍휼과 새로운 기회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이 말. 이게 우리에게 기회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죄다 알려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이 우리 편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편이십니다. 천사들이 우리 편입니다. 우리 다 가졌잖아요. 여기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막는 자를 찾고 계시고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징계는 막히고 하나님의 긍휼한 손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우리 앞에 나오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꾸실 수 있도록 이 밤에 기도하고 요청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간구하는 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박수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자기에게 한번 이야기합시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 자기는 실수해도 하나님의 설명할 수 없는 편애를 받으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저렇게 죄가 쌓이니까 징계가 바로 집행되어지는데 아브라함도 실수했는 거 돌아보면 만만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용서하셨잖아요. 용서를 먼저 받고 보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이 주변에 있는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영적인 철이 들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내가 용서받고 내 용서의 가치를 알 때 소망 없는 사람들 모두도 주님 용서하시면 모두가 다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 땅에 포기되어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멘이십니까?